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1월 18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두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런 상황은 대략 우리들이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앞에 세례라고 붙이는 것은 요한의 이름이 그 당시에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요한하고 이게 다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이 요한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가 세례를 주는 요한이었고 또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 그분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이렇게 전파하고 외치는 거지요.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 마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칙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뭐라고 그러죠?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첩경은 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런 광야의 소리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지금은 아주 이게 이 가죽 옷이니까 아주 높이 아주 고급 옷인데 이때는 그 고급 옷이 아니고 그냥 약대 트롯 광야에서 입는 아마 이런 옷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숙정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분 중에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는 지금 이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엘리야,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낼 이런 그 사자를 엘리야라고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바로 그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다. 그래서 이 요한이 소개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조사하러 온 거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7절에 보니까 이 독사 자식들아, 이건 아주 지금 목숨 내놓게 하는 소리죠.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아주 통치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통치자들인데 그들 보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들 보고 이들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10절에 하는 이야기들이 완전히 독설입니다. 이 얘기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외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저기 여기 장국산 밑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고 막 스피커 대놓고 외친다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늘 꼭 이렇게 나가게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그 이제 상황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 안에 이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이나 진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역설적인 이런 질문을 해야, 저는 신앙은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질문이 없으면은 맹신하게 되거든요. 그냥 외치니까 사람들이 완전 아니다. 근데 그런 통치자들 보고 막 이 교사 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이 당시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어떤 이런,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광야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어떤 자유, 애굽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된, 그래서 어떤 회복, 구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보통 광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포로로 식민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포로로 있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 고난, 절망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 광야는 회복을 상징하고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치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 뭔가 좀 오늘 우리가 일본 그 압제 밑에 있을 때 독립군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조선시대 때 무슨 임진왜란이니 뭐 이런 왜구들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그런 압제에 시달리고 이러면은 의병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슨 대사가 생기고 어디 이런 무슨 그런 지도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요단강가도 바로 홍해를 상징하는 이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은 전부 시작을 광야에서 했어요. 요단강 옆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광야에서 요단강 있는 데서 막 이렇게 그 당시 자기들이 볼 때의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를 이런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유대인들이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30몇 년 이렇게 일본의 압제를 받아도 얼마나 그 해방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30년이 아니라 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라 없이 지금 이런 그 외세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강렬하게 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로부터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해방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해방자, 구원자가 언제나 오는가?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한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부자였답니다. 그리고 버는 거 다 로마에 세금 내야죠. 중간에 있는 이런 세리들,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다 뜯기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나 피폐한 것이죠. 아시요? 어제 그 한경제 병원에 있었을 갔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이 육신도 잘 관리를 해서 안 아파야지. 아파 보니까 이게 막 그래서 내가 그 형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좀 괜찮다고 좀 웃고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 심정은 얘기를 듣고 조금 오금이 저도 오금이 저리고 찌릿하 하지만은 정말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포로 가운데 있어 보지 않으면은 그 포로의 그런 식민지의 슬픔을 잘 머리를 이해라도 모를 것 같아요. 그지? 오죽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어야만 구원이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그 로마, 바벨론, 바로 애굽의 바로가 바로 내 자신 자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강력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누가 좀 나타났다 그러면은 메시아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해서 또 막 따라다니다 그 앞에 이름은 내가 다 잊어버렸다. 누구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또 로마가 와가지고 막 완전히 진압해 보면은 막 그냥 죽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그런 백성들은 또 실망하고 또 기다리고 또 누가 나타났다 해갖고 제가 그리스도가 싶어서 또 막 따라다니 보니까 또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고 막 따라다니는데 그냥 로마의 사형수로 그냥 처형당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예수가 아니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도들의 그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가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중심은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어요.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이런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도들의 그 증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이
그게 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니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한 게 세우려고. 지금도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했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지금은 내가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캐나다 떠나기 전만 해도 한 30명 됐거든요. 그 중에 저 일산 어디에 영생경가 하는데 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름 생각 안 나는데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제일 예수다 하다가 그 세일산 세일기도원인가 무슨 수도 앞에 그 못이 있었다. 그래서 염치다 빠져 죽었어요 이 사람. 근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 신도들이 앞에 나와놓고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경찰은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죽은 변사치니까 이걸 어찌 죽었는가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우리 막 주님께서 살아나신다고 막 그런데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났거든요. 죽었으면 그러면 그 이단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단이 말 변종돼가고 막 이상해가고 다시 생기거든요.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끼리 모여가지고 또 막 이제 진짜로 살아났는데 막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뭐 지금은 무슨 뭐 이단들 뭐 예수님이 몇 년에 오신다 뭐 이렇게 안식교나 뭐 어느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2800 몇 년대 미국에 무슨 밀런가 하는 이런 사람이 또 소위 말하는 병신입니다. 성경은 아주 열심히 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1800 몇 년대 온다 했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면 그걸로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다. 계산이 틀린다 해가지고 또 누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몇 년에 온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뒤에 누가 또 개발하기를 오셨는데 공중에 지금 와갖고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이단이 있어요.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도 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의 의미를 알고 딱 이렇게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요 그거 맞네 그러고 믿음이 바로 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이단에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참 인간을 갖다가 예수를 하는데 저것들이 왜 저렇게 저걸 믿고 따라갈까 배운 놈들이 이상하다고. 그거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확실하다고. 확실히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맞는데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도 마귀한테 다 맡기 뿌리고 우리는 또 여전히 성경은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그죠? 성경을 잘 배우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탄의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사탄이 역사했다 그러고 여전히 성경을 안 배우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믿자. 근데 방금 오늘 읽기만 해도 아니 그 요한이 거기서 그런다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갔을까? 이름만 해도 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광야에서 저렇게 양떼 트롯을 입고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통치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야이 똑사 새끼들 했는데도 어떻게 저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우리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들도 잘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이러는데 그냥 또 묵상한다고 이거 붙잡고 또 계속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오늘 점심것밖에 안 되죠. 막 합당은 유명하고 뭐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내가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축복받는 비결일까? 말씀을.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뭐 어떻게 할까? 무슨 지침서? 무슨 하루 내가 액땜하는 어떤 길 정도 보여주는 큐티 말씀 묵상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랬으면 이제 좋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근데 이런 욕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거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백성들의 민심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기들로부터 떠날 것 같으니까 이런 여론이 무서워서 지금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지금도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우리 근대사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론이 아니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까? 여론이 막 들끓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절에도 보니까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돌하고 자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돌들로 했을까 해도 이게 히브리 말로는 돌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자손이라는 발음하고가 비슷해요. 히브리 말로는요 똑같은 글자예요. 자만 있거든요. 히브리 글은 밑에 몸이 원래 없어요. 이 글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학자들이 그런 걸 다 연구를 해서 모음도 없는 글자를 어떤 뜻인가 어떤 모음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학자들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돌, 자손 이것도 이게 영어로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언어 유희, 그죠? 언어 유희. 그러니까 같은 발음 비슷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렇게 살면서 그런 심보로 살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자손을 만든다 하면 돌, 자손이 같은 이런 발음이 같은 말이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같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이제 말씀이 지금부터는 이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 2절 같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은요. 천국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은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통치자가 오셨다. 그래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로운 통치자가 지금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임한 것이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회개가 먼저입니까? 천국이 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가 먼저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이제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는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자, 임금이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그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통치자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회개가 그냥 성질냈습니다. 오늘 훔쳤습니다. 마음을 할 때 회개합니다. 이것도 회개가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왕을 영접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라. 영접 기도 따라해라. 영접합니다. 한다고 영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그 질서를 영접을 했으면 그 질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종해서 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유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런 질서를 이 질서를 따라서 이 가치관으로 살다가 새로운 진짜 가치관이 진짜 질서가 여기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이 임했다. 가까웠다는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라. 그 질서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때까지 나를 통치하는 내 지배자는 사실은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이 왕자리에 새로 모셔라. 이런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런 말입니다. 이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살아가는 데서는 많은 일에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를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교회를 여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남자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이렇게 오면은 이때까지는 우리 아버지 질서 밑에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남편이 주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해갖고 주인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게 즐겁고 재밌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하고 뭐가 밥 먹는 방식도 다르고 밥하는 방식도 다르고 간도 다르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풍이 다른 거죠.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 주인 밑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주인한테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회개해야 안 됩니까? 맨날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인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주인 양반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른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주인 양반 시집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치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 욕심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서 다 살았는데 예수님은 딱 영접하고 나니까 야망부터 버리라고 그러지.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지. 내 진짜 내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았는데 그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니고 버리라고 그러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그런 투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어르신들 앞에 뭐 하지만 저희도 한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조금 약간 속으로는 어쩐지 몰라도 겉으로 잘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맞추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말 안 해도 대충 다 알아듣고 다 이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척하면 알아듣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빨리 버리고 빨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 예수 믿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 해서 이제는 남편까지 통해서 내 뜻을 다 펼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뜻을 남편한테 죽이고 이제는 남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회개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 참 너무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그래갖고 착한 마음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착한 마음 구제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7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더 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7절에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아이 독사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어떤 종교적인 기준 안에서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기준, 내 세례받았고 교회생활 잘하고 하고 우리 집안에 몇 대째 믿는 것이고 이런 기준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일이고 그건 왜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아까 그 새로운 통치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통치자의 그 통치 방법, 통치하는 이념, 통치하는 어떤 그 법 이런 걸 모르고는 어떻게 그 통치를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하나님 자손인데 말하지 마라. 너희들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11절 나는 너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회개하라고 물로 이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이런 내 뜻대로 사는 내 욕심은 이제 죽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지었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진짜 이런 구원의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능력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지도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종도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 신발 끝매는 것은 완전히 종들이 하던 일이었거든. 주인 신발 끝매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진짜 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지금 진짜 아무거나 땅의 먼지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진짜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물로 부는 세례가 아니고 성령과 불이. 그럼 성령과 불이 어떤 거냐?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만듭니다.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짓던 모든 죄 그리고 내 중심적인 이런 나를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은 예수님의 신앙.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자신의 죄를 불태우고 성령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입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로서 완전히 멸망 태워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또 성령이 불이라고 막 뜨거운 게 뭐가 임한다고 막 불로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말 생각하면은 참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신 것이고 그 성령과 불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알곡은 정결하게 해서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 불로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해놨는데도 불로 무슨 성령님이 막 불로 임하고 자꾸 그 불로 임해갖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이 오늘 너무 길었는데요. 묵상하시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니다.